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없는 것이 결정한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없는 것이 결정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통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게 세 가지 인생의 불행이 있는데, 첫 번째는 조기 성공, 너무 어려서 성공하는 게 좋은 게 아니다. 또 두 번째는 중년 상처, 중년의 나이에 아내가 죽는 것 정말로 힘든 일이다. 또 세 번째는 노년 무전, 늙어서 돈 없으면 참 비참해진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속설같이 보이는데, 중년 상처 이것도 뭐 이해가 되고, 노년 무전 이것도 없는 거니까 이해가 되는데, 조기 성공이 왜 문제가 되느냐? 너무 조기 성공하다 보면요, 이렇게 넘어지거나 교만해질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기 성공이 결코 좋지 않다라고는 경계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남자들에 대해서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남자들 되게 뭐 빨리빨리 하는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20대의 남자들은 그냥 당장 길에서 자동차 올라타서 운전하려고 그런답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운전 빨리 하기를 되게 원해요. 19살, 18살, 뭐 미국에서는 빨리 면허증 따가지고 운전하는 게 꿈인 애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빨리 운전하고 싶어 하고, 30대가 돼서는요, 제로백이라 그러죠. 100km까지 제일 빨리 다다르는 차, 뭐 4초, 5초, 5.9초, 뭐 다 거짓말이네. 재보니까 7, 8초 걸리던데 자기는 5.9초라고 계속 우기는 애가 있고, 제가 샌프란시스코에서 그거 재다가 사고 난 애 봤어요. 남자들이 이렇게 속도감을 즐기고 빠른 차, 뭐 그래서 이렇게 순간 가속 붙는 차를 되게 좋아하기도 한다 그럽니다. 40대가 돼가지고는 빨리 갔는데 깨닫는데요, 지도를 거꾸로 보고 있구나. 아시겠어요? 뭐 가긴 가는데 지도를 거꾸로 들었구나. 50대가 돼서는 180km로 달린대요. 돈 많이 벌어가지고. 근데 지도가 잘못됐구나. 엉뚱한 지도를 들었구나. 그렇게 이게 인생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봤어요. 그러니까 속도보다 중요한 건 방향이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그냥 속도 어떻게 하면 빨리 갈 수 있느냐, 빨리 목표에 다다를 수 있는 것이 능력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방향 잘못되면 아무 의미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부자청년 얘기가 우리 인생에게 주는 귀중한 메시지라고 생각하는데, 이건 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신앙인들 우리 자신의 모습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 3개 다 나오거든요. 마태마가 누가복음에 다 나와요. 중요하다는 얘기죠. 부자 청년이고 관원이고 뭐 그렇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아마 나이를 볼 때는 20살에서 25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자기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입니다.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뭐 힘도 있었던 것 같아요. 20대 초반인데 관원이라 그런 거 보니까 꽤 고위 공직자에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굉장히 괜찮은 사람입니다. 거기다가 외적으로만 좋으면 또 영적으로 타락했으면 또 욕이라도 할 건데, 신앙심도 좋았던 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 예수님께 나오는 모습을 보십시오. 17절 한번 보시면 예수께서 길에 가시다가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이렇게 나오죠. 달려왔다. 굉장히 적극적인 성격이거든요. 남자로서 참 좋은 성격이에요. 이렇게 꾸질꾸질하지 않고요. 니고데모는 어땠습니까? 밤에 몰래 찾아왔잖아요. 그러니까 니고데모하고 반대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낮에 달려와서 시끌벅적하게 오더라. 그 다음에 또 이러면 되게 이제 무례하고 교만할 건데 꿇어 앉아 경배했다는 거죠. 겸손함입니다. 도대체 이 친구는 빠지는 게 뭐가 있을까요?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이 동네에서 이 사람이 젊어서 성공했기 때문에 많이 알았을 거라고. 근데 우리 갑자기 교회 앞에 빨간색 페라리가 하나 딱 서는 거예요. 저 뭐야? 그랬더니 이제 뚜껑이 탁 열려, 우주선같이. 그러더니 아르마니 정장을 탁 입은 애가 스카프를 날리면서, 까모 스카프를 날리면서 딱 들어와요. 저기서 많이 보던 애인데 쟤 부자 걔 아니야. 그러더니 예수님께 막 달려와요. 야, 뭔가 다르다. 다 쳐다보는 거예요. 무릎을 꿇고. 되게 겸손하네. 사람이 다 아는 애거든요. 이게 지금 이 부자 청년이 3군데 다 나왔다는 얘기는 뭐냐면, 미리 결론만 얘기하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 사람 나중에 예수 믿었어요. 돌아왔다고. 그래서 이 사건이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기 때문에 1차 독자들에게 그 청년 알지? 그 청년의 처음 모습은 이런 것이었어.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결국 믿었다고 생각해요, 이 사람.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달려오는 모습입니다. 신앙심도 있고 참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 대해서 좋은 시각 가졌습니다. 그래서 사랑하사 그랬죠. 21절 보세요.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저는 이걸 좀 연습하려고, 훈련하려고, 훈련보다도 이렇게 됐으면 참 좋겠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사람을 보면은 무언의 메시지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무언의 메시지가 뭐냐 하면은 이 사랑의 눈빛. 참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사랑의 눈빛. 어떤 사람을 보면요, 알게 모르게 쌀쌀맞게 노는 사람이 있죠.
여자분들이 참 조심해야 되는데 남자는 잘 못해요 이거. 근데 여자들은 이게 되게 잘하는 것 같아. 그 질투의 눈빛, 시기의 눈빛, 왕따의 눈빛. 그래요. 그래서 남자가 느낄 정도만 알겠죠. 이렇게 쌀쌀맞게 막 노는 거. 그건 성도가 가져야 될 눈빛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청년을 보고 사랑하사 느끼신 거예요. 사랑의 눈빛을 막 보냈다라는 거예요. 그 청년도 그 눈빛을 인조이했겠죠. 여러분 교회가 그런 겁니다. 뭐 눈에 띄게 말로써 내가 뭐 너한테 무슨 뭐 나쁜 얘기했니 뭐 했니 그게 아니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내 속 사람을 경건하게 만들어서 사랑의 눈빛을 발사해야 돼요. 누구를 사랑하사 이렇게 사랑하고 관대해주고 품어주고 그래서 교회에서 한 가족같이 이렇게 평안함을 누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무언의 메시지를 배우십시오. 저 사람 가면 참 격려가 돼. 저 사람은 날 쳐다보는 것도 힘을 줘. 여러분 쳐다보는 게 힘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영적으로 조그마한 사람이거든요. 성령 충만하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요. 그죠? 예수님이 사랑하사 사랑의 눈빛을 줬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이 청년은 지금 예수님께 질문하는 걸 보면은요, 뭔가 좀 약점이 있는 것 같아요. 17절 보면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랬죠. 이 청년은 근본적으로 두 가지 잘못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범하기 쉬운 잘못입니다. 두 가지인데 첫째는 영생은 뭔가를 해야 얻는 것이다. 천국 가는 것은 뭔가를 해야 얻는 것이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전부 다 이렇게 공로주의 사상에 다 있잖아요. 행동주의에 빠져 있잖아요. 뭘 해야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뭘 해야 됩니까? 라고 묻잖아요. 해야 되는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또 하나 자기가 알면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많은 사람이 자신감 가지다. 특별히 이 성공한 젊은이일수록 이런 게 되게 많아요. 내가 알면 한다는 거예요. 내가 할 능력이 없다는 거 인정 못해요. 그러니까 두 가지 오류예요. 이 오류 속에 있으니까 이 사람은 뭘 하든 간에 잘못된 거예요. 영생은 뭘 해야만 얻는 거다. 잘못된 전제. 또 내가 알면 할 수 있다. 잘못된 전제. 부자 청년은 아니지만 이 부자 청년과 제일 비슷한 걸 최근에 봤던 것은 그 고 이병철 회장이 뭐 이렇게 썼다면서요. 24가지 질문. 그 보셨죠? 뭐 어떤 신부님이 뭐 그 쪽지 꺼내가지고 뭐 책 하나를 냈던데 몇 년 전에 16번째 질문이 딱 이 얘기죠. 성경을 보니까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보다 힘들다고 그럽니다. 그럼 부자는 죄인입니까? 이게 질문이에요. 이병철 회장의 질문. 거기에 뭐 구구한 대답들도 쭉 있고 그러던데 어쨌든 이 부자 청년과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그죠?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 이런 생각 없습니까? 부자가 아닙니까? 부자가 아니라도 똑같은 질문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예수님이 좀 약간 난해구절같이 대답하시는데 18절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고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의 선한 이가 없느니라. 이게 자유주의 신학자는 뭐냐면 예수님이 선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앞뒤가 안 맞죠. 성경은요 전체 말씀을 통해서 전체 말씀의 빛 가운데 해석을 해야 된다고요. 그럼 예수님이 선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만 선하고 난 선하지 않다, 난 죄가 있다, 그 얘기가 아니죠.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네가 나를 선한 선생이라 그러는데 넌 선하다는 의미가 뭔지 아니? 그 얘기예요. 네가 지금 말하고 있는 선하다라는 것은 그 윤리적으로 선한 거를 선한다 그러지, 인간에게 윤리적으로 선하다고 선한 것을 선하다고 말하는 네 선함이 아니야. 그 얘기라고요. 그렇게 말한다 그러면 하나님밖에 없는 거지. 사람에게 붙일 수 있는 단어는 아니야. 그러니까 이 청년의 전제에 대한 것들을 지금 깨고 있는 겁니다. 그죠? 이 선함을 가지고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그 전제를 깨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게 한번 물어보죠. 너 계명 지켜라. 그렇죠? 계명 지켜라. 여기 지금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쭉 나와 있는 거예요. 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렇게 쭉 나온 거예요. 이 청년의 생각은 어떠냐면 여러분도 좀 똑똑한 청년일수록 이렇게 생각을 해요. 첫째, 내가 뭘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뭡니까? 리스트 주세요. 그래서 예수님 리스트를 준 거예요. 야, 이거 리스트다. 그럼 우리가 하는 일이 뭐죠? 리스트를 다 지키는 거예요. 내가 어려서부터 이거 다 지켰습니다. 리스트 다 지켰다. 그러면 성공. 패턴이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젊은이들 다 이렇게 살잖아요. 뭐 한동안 성공이 뭐냐 그랬더니 스펙 쌓는 거. 그래서 스펙 쫙 내놓고 그 다음부터 죽어라.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스펙 쌓는 거죠. 이것 따고 나는 다 땄으므로 성공. 그러냐고요. 우리 이렇게 사는 사람 되게 많습니다. 인생 자체를 이렇게 살아요. 자기 목록을 딱 만들어, 리스트를 딱 만들어 놓고 그 자기 리스트예요. 아니면 뭐 세상이 던져주는 리스트일 수도 있고 뭐 근거도 없는 거
리스트 던져놓고 그거 다 지켰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성공이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이 청년과 같이 공허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공허함. 내가 다 지켰습니다. 공허함. 지금 예수님께서 이 청년을 치유해 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치유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두 가지로 지금 얘기를 하는데, 첫째는 십계명의 참 의미를 아느냐는 거예요. 네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보면은 십계명 얘기 가운데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살인하지 말라 그랬더니 우리 살인한 적 없잖아요. 누구 죽였나?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형제를 미워하고 뭐 형제가 욕한 게 이미 살인한 거라고. 그 살인의 의미가 이게 확대 해석된 거죠. 근본의 문제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살인하지 않았다고 얘기할 사람이 있어요? 우리 맨날 미워하잖아요. 간음하지 않았다. 나 간음 안 했다. 뭐 육체적인 간음 안 했다. 그 얘기를 하는데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 간음했다면서요. 뭐 안 한 게 뭐가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예수님이 참 의미를 아느냐? 네가 이제 부족함 없이 다 지켰다 그래도 다 지켰다라는 그 의미를 아느냐? 여기서 무너지는 거고. 또 하나는 자기 자신을 모르는 겁니다. 나는 부족함이 없대요. 그죠? 다 지켰다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다. 예수님 참 유머스럽죠. 다 지켰다 그럴 때 한 가지 딱 때려가지고 그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뭐라 그래요? 너 다 지켰다고? 부족함이 없다고? 내가 부족한 거 하나 보여줄까? 그러면서 내가 한 가지가 부족하다 그러죠. 21절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 청년이 되게 당황했을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소식 들었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똑똑한 청년들은요, 이렇게 정보를 다 취합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어떤 태도를 가지고 계시는지. 근데 한 번도 예수님이 하시지 않았던 행동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한 적이 없고요. 예수님 뭐 그리 돈 안 좋아해요. 그래서 뭐 재산 다 팔라 이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여기 세 가지 동사 처음 하는 거예요. 팔아라, 가난하게 주라, 따르라. 굳이 말한다면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라 그랬지 버리고 따르라 그러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지들이 알아서 버린 거지. 근데 예수님 지금 명령하잖아요. 그죠? 팔아서 주고 나를 따르라. 이 청년이 황당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고민해서 못 간 거죠. 보세요. 부족하잖아요. 그 율법의 제대로 된 의미도 모르고 우리가 그래요.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부족투성이죠. 내일부터 욥기를 이제 살피는데 우리는 욥 1장, 2장 보면 욥이 대단해 보이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순전한 자가 다 있느냐. 완벽한 사람 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욥기의 주제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욥이 완벽한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욥 보면요, 뭐 대단해요. 우리 그 예수 잘 믿는 사람과 똑같아요. 고난이 오잖아요. 그랬더니 뭐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뭐 가져가신 것도 여호와시니까 찬송 받을지어다. 마음으로 막 열받았으면서 말론 그래요. 다 하나님의 은혜죠. 기도해야죠. 다 뜻이 있겠죠. 속은 부글부글 끓으면서. 그 얼마 안 가요. 3장 갔더니 생일을 저주해. 왜 태어났니? 뭐 하나님 왜 날 죽여버리지? 날 태어났냐? 이러고. 그다음 2장에 보니까 부인이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 그랬어요. 제가 눈에 얘기하잖아요. 그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 그랬는데 그 부인이 여자들은 말 많은 거 아시죠? 말 무지 많이 해요. 여자들을. 1시간 전화하고 뭐 자세한 건 만나서 얘기하자. 그런 게 여자들인데 아내가 무지무지하게 말을 많이 했을 건데 딱 한마디 욥의 아내 얘기는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 그 말도 했겠죠. 했는데 그 말을 취사 선택했다는 건 뭐예요? 그거는 아내의 말이 아니라 욥의 말이에요. 지금도 보면요,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 누가 얘기했습니다. 코어테이션 마이크 해가지고 이렇게 전달하죠. 인용 부호를 해서. 그 인용해서 전달하는 건 그 사람 얘기가 아니에요. 그 전달하는 사람 말이에요. 많은 얘기를 했을 건데 어떻게 그것만 들려? 걔 눈에는 뭐밖에 안 보인다고 자기에게 들린 거예요. 들린 건 자기가 그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 뭐 전달해 준다는 거 원래 쓰레기가 쓰레기를 전달하는 거예요. 뭐 누가 얘기해요. 내가 한 얘기는 아닌데 그러면 전달하는 것도 전달하는 사람 얘기예요. 자기 것이 있으니까 그걸 전달하는 거죠. 욥이 참 치사하거든요.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 라고 아내가 얘기했음. 아, 이 나쁜 놈이에요 진짜. 자기도 그 마음이 있으니까 그게 들리지. 안 그래요? 많은 얘기가 있더라도 그게 들리지 않는다고요. 그 얘기가 들렸다는 얘기는 자기 얘기예요. 그래서 잘 믿는 척하고 아내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불만을 토로하다가 3장에 가서는 막 때리는 거예요. 그죠? 자기 생일 저주하고. 그리고 친구와 막 논쟁 벌이다가 거기 나타난 게 뭐예요? 그렇게 순전해 보이던 욥도 부족함 투성이라는 거예요. 그 논쟁을 통해서 욥이 보여주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게 인간이다.
그러니까 우리 가능성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십자가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하다. 오늘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이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우리 인간 다 죄인이에요. 우리에게 소망 없어요. 우리에겐 가능성, 스스로 일어날 가능성이 없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게 뭐냐 하면 우리 부족을 깨닫는 거예요. 부족을. 그래서 십자가 붙드는 거예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건져주세요. 주님 안에는 답이 없어요. 이 부자 청년이 제일 많이 갖춘 것 같은 사람을 하나 샘플로 든 거예요. 부족함이 없어 보이지. 근데 이 사람 부족함 투성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중요한 포인트인데, 우리는 많은 순간, 지금도 그러죠. 여러분, 천국에 누가 가요? 우리는 무엇이 있어야 가는지 알아요. 잠깐만 있는 걸 따져요. 내가 뭐가 있어야 되느냐, 무엇을 할 수 있느냐, 무엇이 있느냐,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이걸 잠깐만 생각한다고. 무엇을 할 수 있느냐, 무엇이 있느냐. 이 부자 청년은 그것 잔뜩 싸질머지고 온 거라고요. 내가 이것이 있습니다. 이거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 기초도 안 된다는 거예요. 천국은 내가 무엇이 있느냐가 아니라 무엇이 없느냐를 깨닫는 거예요. 내가 무엇이 없느냐, 내게는 의의가 없습니다. 그거예요. 무엇이 없느냐, 그리고 무엇을 내가 할 수 없느냐, 내가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그러잖아요.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불가능하죠. 그 불가능한 얘기 아니에요? 이걸 또 합리적인 사람은 또 그래요. 뭐 예루살렘에 갔더니 바늘기라는 문이 있었대. 조그만 문. 거기 들어갈 때는 뭐 뻣바닥에 들어가면 부딪혀서 깨진대. 그래서 뭐 기어서 들어가야 된다나. 가봤던 사람은 없대요, 그런 거. 그래, 없는데 자꾸 그렇게 합리화시키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바늘귀는 바늘귀예요. 됐죠? 바늘 몰라요? 귀 요만한 거. 거기에 낙타가 들어가요? 요즘에 낙타 유명하네, 그죠? 메르스도 나오고 뭐 낙타가 전염하는 거라면 뭐.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부자가 천국 가는 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때 또 이걸 또 뒤집어 가지고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가난한 사람은 천국 갑니까? 여기서 뉘앙스를 알아야 돼요. 부자는 하나님의 축복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 하나님의 은혜 주신 게 부자라고, 구약적인 사고방식이니까. 그래서 부자는 하나님께 축복받은 사람이고 부자는 천국 갈 거야 라고 당시 풍통 그랬어요. 근데 부자가 못 간대. 그럼 절망이죠.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은 갈 수 있습니다가 아니라 가난한 사람은 더 못 가죠.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 힘으로 천국 못 간다고. 그래서 제자들이 낙심한 거예요. 그럼 어찌합니까? 예수님 답이 뭐예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여기서 이제 십자가 이런 얘기 나오는 거죠.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길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살 길이 없어요. 지금 우리 교회가 한둘 잠깐만 속고 있는 게 뭐냐? 프레임 싸움에서 속는다 그랬죠? 교회는 복음이 있어야 돼요. 복음이 선포돼야 된다고. 복음은 뭐예요? 죄죽 40령. 인간은 죄인이고 죽는다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달리셔서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시길 원한다는 거예요. 그걸 영접하는 것. 죄죽 40령. 그게 복음입니다. 복음. 교회는 복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죄인들이 와야 됩니다. 넘어진 사람들이 와야 됩니다. 절망한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다 그래요, 다. 근데 특별히 그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모여서 예수님의 십자가 붙들고 일어서는 거예요. 죄 씻음 받는 거예요. 일어서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인간이 복음 외에 살 길이 있습니까? 지금 이 부자 청년의 원래의 모습 같은 모습이 다 우리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죠? 나는 부유하다. 나는 능력 있다. 나는 다 지켰다. 리스트 말해봐. 다 지켰다. 흠이 없다. 그런 식으로 나가다 보면 다 거짓말이든지 또 진짜 그렇게 믿는 사람이라 그러면 어리석음이든지 다 망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구원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이 한마디 질문에 갚버리는 거예요. 다 지켰다고? 부족함이 없다고? 그 청년에게 있어서 부족함이 뭐였어요? 재산이었어요. 이건 누구에게나 다 말한 거 아니에요? 이 청년에게만 해당되는 얘기예요. 그 청년이 중심이에요. 네 중심이 돈 아니야. 내 중심으로 한번 흔들어 볼까? 재산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 주고 나 따라. 못 하잖아요. 네가 뭘 부족함이 없어요. 한 방에 날아가 버리는 거죠. 사람마다 달라요. 부족함이. 만약 이게 정령화된 말씀이라 그러면 다르죠. 삭개오는 뭐라 그랬어요? 삭개오한테 언제 재산 팔라 그랬어요? 내 집에 가서 뭐 유해해야 되겠다. 뭐 같이 시간 좀 보내자 그랬더니 삭개오가 기뻐가지고 거기 잘 보세요. 내가 딴 사람에게 사기치게서 받은 건 4배 갚아주고 내 재산의 100%의 반이에요.
남의 재산은 관심 없어요? 반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겠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그러면 안 되지. 반이 아니고 다야. 그랬어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기뻐하시면서 그죠?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예수님이 언제 뭐 50% 100% 관심 있는 게 아니에요. 삭개오 혼자 그런 거지. 삭개오는 더 이상 돈이 중요한 관심사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돈 50% 내야 되는지 100% 내야 되는지 그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왜냐하면 이미 삭개오의 중심은 그 사람은 소외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돈이 중심이 아니었던 사람이에요. 그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버림받은 백성이라는 열등감과 좌절감이 문제였지. 그래서 그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중심이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것이 그의 중심이에요. 회복시키는 거예요. 예수님 중심을 보십니다. 여기 앉아있는 사람도 여러 사람이지만 다 틀려요. 중심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복음입니다. 이 말씀만큼 복음적인 게 없어요. 복음은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만나야 됩니다. 복음을. 복음의 핵심이 뭐라고요? 죄지고 사심력이라니까요. 다시 정리하면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 첫째, 내 인생이 플래너를 가지고 나가면서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빨리 무너져야 돼요. 첫 번째는 부족함을 인정하는 인생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각자가 다 틀려요.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증거할 때 복음 선포의 전 단계가 뭔지 아십니까? 나의 부족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전 단계는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내가 어찌할꼬. 그게 복음의 전 단계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허물과제로 죽었습니다. 소망이 전혀 없어야 돼요. 로마서 1, 2장의 표현이에요. 전혀 길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목마른 거예요. 메마른 거예요. 힘써도 안 돼요. 능으로도 안 돼요. 수고해도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부족함을 빨리빨리 인정하는 겁니다. 근데 마귀는 우리에게 자꾸만 자기 의의를 줘요.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공로를 얘기해요. 여러분 영적인 혼탁함이 뭔지 아십니까? 교회 안에 자기 공로가 가득 찬 거예요. 쉽게 말해서 윤리적인 스타들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존경받을 사람이다. 저 사람이 대단히 잘 산다. 껍질 한 번만 벗겨봐요. 그게 교만이고요. 그게 가짜고. 언제 교회가 그랬던 적이 언제 있습니까? 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죄인임을 자복할 때부터 능력이 나타난 거죠. 부족함을 인정하는 거, 이게 중요하다. 부자 청년, 겉으로 볼 때 그럴 때 보이지 아니라는 거예요. 무너져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메시지는 뭐냐 하면 내 인생을 지탱하고 있는 잘못된 기둥들이 무너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 백성들을 갖다 연단하신다 그러죠.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사랑해서 여러분들이 괜찮은 인간으로 이렇게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이 뭐냐 하면 기둥 흔들 때는 뭐예요? 흔들어야 되잖아요. 뽑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뭐를 더 주실 때도 있어요. 더 주셔서 흔들린다는 건 뭐냐 하면 그게 중심이라는 거예요. 어떤 거는 거두어 가실 때가 있어요. 거두어 가셔가지고 흔들렸다는 건 뭐냐 하면 그게 내 중심이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 부자 청년은 거두어 가는 방식이죠. 재물을 거두어 가려고 그러니까 막 흔들려 버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그렇게 하실 겁니다. 더 주실 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돈을 줬더니 돈 때문에 흥청망청 정신을 못 차려요. 그래서 그건 돈이 중심이에요. 더 가져서 중심이 그건지를 알게 된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돈이 없어졌어요. 그랬더니 삶 전체를 중눈이 사는 일이에요. 그게 중심이었기 때문에 중눈이 사니 그러는 거예요. 잘못된 걸 깨우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뭐 남녀지간에 교제하다가 뭐 헤어졌다고 뭐 머리 자르고 뭐 잠수 타고 막 이래요. 그건 깊이 사랑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중심은 우상이었어요. 그 남자가 우상이었고 그 여자가 우상이었어요. 누가 그렇게 살래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지나치게 슬퍼하지 말라고. 슬플 수 있습니다. 지나치게 슬퍼하는 건 그게 우상이에요. 내 인생의 중심이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슬프죠. 아쉽죠.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중심인 인생은 살아갑니다. 그래서 오늘 중심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이 중심이 하나님이 되는 모든 작업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작업에 여러분이 초청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듬어가는 거라고요. 그래서 신앙이 깊어지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 꼭 야곱같이 돼버려요. 야곱이 중심이 자기였잖아요. 그러다가 나중에 바로왕 앞에 섰을 때 뭐라 그래요? 내가 참 오래 살았는데 험악한 세월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바로왕 앞에서도 담대하게 축복하고 하나님 약속 붙들고 예배하고, 그
나이든 야곱에게 있어서 재산을 더 준다.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하나님이 중심이니까. 바로가 뭐 위협을 가해서도 죽여버린다. 그래도 안 흔들려요. 하나님이 중심이니까. 그게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렇게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 인생을 살아야 돼요. 수레바퀴 얘기를 했죠. 수레바퀴 외곽에 있으면 지름 멀리 있으면 한 바퀴만 돌아도 정신없죠. 그래서 신앙이란 건 뭐냐면 자꾸만 중심, 센터로 가까이 가는 거예요.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그래서 진짜 센터에 탁 있으면 아무리 빨리 돌아도 자기는 제자리에 있는 것 같이 보여요. 안 움직여요. 요동치 않아요. 중심은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과 내가 일치되는 인생,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도 얘기했죠. 이 부자 청년 이래서 떠나간 게 아니라니까요. 나중에 떠나갔다가 돌아왔을 거라고.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에 이게 유명한 이야기가 돼버렸지. 이건 간증이거든요. 이렇게 떠나갔던 청년이 결국은 허망한 가운데 예수님이 중심이 되었을 때 일어서게 되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인생도 이 부자 청년과 같이 중심을 회복하는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중심이 돼야 돼요. 그러기 이전까지는 막 흔드는 거예요. 이런 마음의 갈등이 있죠. 너무 마음이 두렵고 힘들고 아프고. 그거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뭘 보여주냐면 이게 바퀴도 중심이 안 맞으면 뭐 토각이나 뭐 캠각이나 이런 게 안 맞으면 핸들이 떨리죠. 잘 몰라도 돼요. 하여튼 자동차 운전하다 보면 이렇게 떨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정비소 가져가면 뭐 고쳐주잖아요. 돌려가면서. 그걸 맞춰주는 거거든요. 중심이 딱 맞으면 흔들리지 않아요. 내 인생이 흔들리는 거, 흔들리지 말아야지가 아니라 흔들리는 거는 근본에 문제가 있는 거라고요. 중심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흔들릴 때마다 주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제가 주님을 떠났군요. 내 중심이 흔들리는군요. 그래서 교회가 안정이 되고 교회가 능력이 있어지는 복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십자가로 돌아가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선언이 되고 십자가 붙들게 되면 교회가 평안해지고 힘이 생겨요. 거기 성령의 임재가 있고요. 마귀가 두려워 떠는 강력한 십자가의 군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마귀는 슬금슬금 들어와가지고 교회 프레임을 복음이 아니라 윤리로 만들어버리고 흠없는 싸움 벌이고 바리새인 같은 싸움 벌이고 이전 투구하게 만들어버리고 이 마귀가 쓰는 악한 행위라는 거예요. 악한 행위. 마귀의 괴계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십자가의 복음 붙들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다음 마지막 단계 주님과 동행하면 주님 우리에게 플래너로 살지 말고 나침반으로 살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요즘 시대가 얼마나 방향 모르고 정신없게 살아갑니까? 나만 바라보죠? 요즘 뭐지 다 빨라요. 다 조기야. 뭐 이렇게 애들이 초등학교도 가기 전에 한글 미리 배우면 뭐 하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나 한글 모르고 왔는데 제가 너무 모르는 얘기하고 있어요. 다 조기학습, 선행학습, 조기유학. 얼마나 많은 것들을 하죠. 건강도, 그죠? 건강을 위해서 희생하고, 우정도 희생하고, 빨리빨리 한다고. 여러분, 20대 때 새벽 기도 빼놓고 밤에 너무 밤새워가면서 뭐 일하거나 그러지 마세요. 돈 더 벌어 뭐 하려고 그래. 친구 팔아가지고 돈 벌려고 그러지 마세요. 동업한다 그래가지고 글쎄 우정 팔고, 의리 다 팔고, 나 살겠다고 배신하고, 그것도 일종의 희생이라면 희생이죠. 안 그래요? 관계를 희생해가지고 돈 벌겠대. 우정을 희생하고 의리 다 져버리고 다 희생해서 이유는 뭐예요? 빨리 한다는 거 아니야. 빨리 해서 뭐 하려고? 방향이 잘못됐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그거예요. 나를 따르라.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자는 거죠. 예수님과 동행하면요,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건 나침반이라니까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방향을 알려주는 거예요. 방향을 알려주면서 동행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과 한 걸음 한 걸음 같이 가다 보면 별 생각 없이 가더라도 성장한다니까요. 교회와 함께 신앙과 함께 전진하면 그냥 전진해요. 성장한다니까요. 근데 자기 혼자 판단에 내 느낌, 자기 감정 너무 의지하지 마십시오. 감정, 느낌 이거 의지하면요 언제나 실패해요. 내 감정이 안 좋으면 내 상태가 안 좋은 줄 알고, 감정이 좋으면 좋은 줄 알고, 내가 중심이잖아요. 내 느낌으로 가다 보면 여러분 그거 아시죠? 뭐 산속에 헤맬 때 보면 그 원으로 돈다고, 계속 돌다 보면 제자리만 돌고 있다고, 사막 같은 데서. 내 감각이 그런 겁니다. 원형으로 돌게 돼 있대요. 인간은. 그때에 내 중심이 깨져버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북극성을 바라보고 저 멀리 있는 나 밖에 있는 걸 바라보고 갈 때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벗어날 수 있는 그 능력, 성령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던 이 방향 감각 꼭 붙들고 여러분들 일어서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예, 모두 자리에 일어나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성령이 오셨네.